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8편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시니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토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우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주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거룩한 주일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 18편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보시고 또 익숙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을 이 다윗과 같이 시로 표현한다면 이 처음과 마지막은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또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어떻게 쓰여질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내 삶을 시로 표현한다면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이 이 소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원수들의 공격에서 또 특별히 사울 왕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을 때에 쓰여진
그날에 하나님께 고백했던 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처음에 굉장히 이뻐했죠. 자신의 무기 드는 자로 삼을 정도로. 그리고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그 나라의 영웅으로 떠오르자 사울 왕은 이 다윗을 시기하면서 이제는 급기야 죽이려고까지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쫓아다니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셔서 다윗이 숨어있는 굴에서나 어디에서나 이 사울 왕이 무방비 상태로 놓여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을 복수를 죽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윗 왕은 어떻게 하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맡겨드립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 표현해요? 하나님께 있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 원수가 몇 명입니까? 일단 집안에 지금 누워 계신 분 한 분 하고 그 다음에 내 자녀들도 때로는 원수같이 내 말을 듣지 않을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기 싫어가지고 교회에 나오면 교회 식구들은 다 사랑이 넘치고 다 나하고 잘 맞죠. 그래서 원수 될 일이 없죠. 그런 거 같은데 부서에 가도 교구에 가도 어디 공동체에 가도 안 맞는 사람이 있고 또 안 맞는 사람과 지내다 보면 때로는 그러면 안 되지만 원수처럼 서로를 미워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어떤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시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50절에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그러면서 그 앞절에는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송으로 이 시의 시작과 마지막을 다윗이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간중간의 내용은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1에서 3절까지는 도움을 주셨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4에서 6절까지는 다윗의 상황의 절망적인 상황들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 중인데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이렇게 사망의 스올의 환난의 이 어려운 모든 삶의 고비들을 다 고백하는 내용도 나오고요. 그리고 나면 7절에서 19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구원하셨는지를 표현할 때에 이 자연 천지 만물에 빗대어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리고 20절에서 27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나름대로 의롭게 깨끗하게 믿음으로 순전하게 지냈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한 인생이 자신을 의롭다, 자신이 깨끗하다, 자신을 순전하다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럼 이건 뭘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살았다는 거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소나기에서도 심지어 다윗의 삶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고 결국에는 자신의 아들이 자기를 배신해서 죽이려고도 하고 또 자신의 연약함으로 범치 말아야 될 큰 죄악을 짓기도 하고 그 모든 인생의 굴곡 속에서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편이 어디에 그대로 고스란히 나오냐면 사무엘하 22장에 나옵니다. 이제 다윗의 인생을 다 끝내는 그 마지막 말을 앞두고 다윗이 이 시편을 자신의 삶에서 고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 초기에 사울 왕으로부터 죽을 수도 있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셨던 그 은혜를 언제까지 붙들고 살았어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죽임 당할 것 같은 그때에도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배신해서 자신이 왕에서 쫓겨나고
그 억울한 사람들을 모아서 그렇게 움직이면서 어떤 이방 나라 앞에 가서 미친 척하며 자신의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신의 욕망을 따라 큰 살인, 큰 성적인 죄를 저질렀을 그때에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 했을 때 간절히 회개하면서 이 시편의 말씀을 놓지 않았다는 거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자신의 삶이 다 무너져 내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기대어서 하나님 나를 다시 세워주십시오. 그 삶의 끝까지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28절에서 34절까지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자신의 그 어려운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자신을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신실하심을 고백하는데,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 삶이 어두컴컴하고 내 삶의 불이 다 꺼져가는 상한 갈대와 같은 인생일 때도 주님께서 내 등불을 켜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 담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제가 감감히 묵상해 보니까 이 담 뒤에 뭐가 있을 줄 알고 담을 뛰어넘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인생은 내 앞에 어떠한 담과 시련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뛰어넘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띠띠우시고 나의 능력이 되실 줄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내가 비록 죄로, 내가 비록 연약함으로, 내가 실패 가운데, 내 인간의 욕망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인생들도 하나님께 피할 때에 하나님께서 야, 너 왜 나한테 왔냐? 너 그 모습으로 왜 나한테 왔냐? 아무런 자격 없음을 탓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의 품에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아무 조건 없이 사랑으로 품어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의 무엇이 되어주신다고요? 방패가 되어주신다. 모든 불화살, 모든 원수의 공격들, 모든 내 인생의 실패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 여호와의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활을 당기도다. 내 삶의 능력도, 내가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모든 과정에 주어지는 힘들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띠띠우시고 하나님이 그 팔로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내가 오늘도 내 삶의 자리에서 영적인 전쟁,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다윗을 용서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또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위해서 눈물로 흘리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들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능력이 되어주실 줄로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오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타나 도우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이 처음과 끝을 찬송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하루의 나의 시작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또 내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향한 신뢰와 또 내가 오늘 하루 눈을 감으며 하나님 앞에 잠을 청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내 인생을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특별히 주일입니다. 1부에서 5부 예배까지, 또 청년부 예배, 교회 학교 예배, 국제 예배, 자유인 예배, 찬양 예배를 통해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영락 사회복지재단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충분히 기도하신 후에 오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